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영적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요.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두 가지로 지금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지. 자,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 죄는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불경건함. 영적인 죄라고 그럴 수 있어요. 신앙적인 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불의함. 이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예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7절까지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죄악이 차고 또 차고 그래가지고 가득 차버렸어요. 옛날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표현하면 죄악이 관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6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절에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래가지고요 40일 동안 막 주야로 그냥 비를 쏟으시는데 감당이 돼요, 여러분? 40일 동안 주야로 쉼없이 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요즘에 뭐 엄청난 비 피해를 당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 쪽 그리고 경상도 쪽 이쪽은 뭐 하루 만에 300mm가 넘는 그런 비가 쏟아졌다고 뭐 몇 시간 만에 144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세 발의 피야. 기후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1000mm가 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그래요. 하루에 1000mm. 근데 그게 설마 그럴까?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일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 12시간 만에 400mm가 넘게 내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가 뭐 이제 수시로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렇다면 멀쩡하게 학교 갔던 아이들, 멀쩡하게 직장 갔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못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그냥 막 쏟아지는데 겨우 노아의 방주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전부 다 죽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13장 13절에
거기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그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빨리빨리 탁탁 올려주. 18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21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게. 그래가지고는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과 동성애하자고 대들었으니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래가지고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고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시고,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 겨우 거기에서 롯과 그 두 딸, 여기만 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어서 살아나잖아요. 또 하나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이 너무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지금의 시리아예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요. 에레미야가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2절까지 시작.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3절에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그냥 우리가 단순한 역사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죄.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사람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신의식, 다르게 말하면 종교심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막 도시화가 되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자꾸 신을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가 하면 미개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나라의 저 오지 골짜기, 아마존 깊은 곳, 그런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런 신의식, 종교심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으신 만물, 바다와 산과 그리고 하늘과 모든 1월 성신들, 그리고 거대한 바위와 나무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뭐가 신성이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신의식을 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배어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절 끝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과 그리고 만물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도 않았고 22절의 말씀에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또 새나 짐승이나 곤충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온통 우상들이야. 우상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본에는 우상이 얼마나 된다고요? 일본은 우상이 800만이나 된대. 800만 개. 근데 실제로 800만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이게 신이 배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일전에 일본에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그 일본의 긴자거리 거기에 가서 멋있게 우리가 워십 무용하면서 찬양을 드렸잖아. 그때 10분도 안 돼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게 어떻게 해 이제? 여기는 이게 안 되는구나. 노방전도가 안 되는구나. 찬양전도가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호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게 일본어가 짧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방문을 하는데 한 집에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 그 들어갔더니 그때 여름이니까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딱 대접하더라. 적었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열매가 맺혀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별로 기뻐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다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삼아, 예수라고 하는 신도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좀 잘못하면 예수 삼아가 해코지 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그 오렌지 주스를 대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런 수준이야, 여러분. 요콥에도 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800만 신이 돼버리는 거지. 다 신이야, 신. 25절의 말씀에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온갖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죄라고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오는 죄가 있어. 따라오는 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따라오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바르지 않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버려요. 26절의 말씀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동성애를 다룬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제일 악한 죄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중상하는 죄, 시기하는 죄, 수근거리는 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동성애를 제일 먼저 이야기할까요? 이거 어디에다 보내는 편지죠? 로마에다 보내는 편지. 그 당시 로마에 동성애가 너무 만연했어.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그러니까 로마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그런 책들, 그런 이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이게 너무 심했어.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일대 황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성경에 안 나와. 칼리큘라라고. 칼리큘라. 네 번째 황제는 나와. 누구죠? 글라우디오. 다섯 번째, 그 유명한 네로. 그런데 요 세 번째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는 30대 초반에 죽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사람 성병으로 죽어요. 동성애. 그 정도로 상류층에서 너무
성적으로 문란했어.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다가 편지 보내는 거니까 그걸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다룬 거죠. 그걸 지금 26절에는 바른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라고 얘기했고 27절에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표현했고 28절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많은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29절에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죄를 범하거나 더불어서 이제 2차적인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은 사형이라고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먼저 죽게 되고 그 육신이 그 다음에 따라서 죽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그런 불바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런 죽음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죄들로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어. 이 죄가 가득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해. 재앙,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어린 양의 진노라고 그러면서 이 재앙들이 쏟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지가 않아. 이런 엄청난 그런 재앙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노를 주관하고 있어. 예수님이 인을 떼야만 그래야만 인재앙이 시작돼. 예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만 나팔재앙이 시작돼. 예수님이 보내는 천사가 대접을 쏟아야만 그 대접재앙들이 시행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진노더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가 걱정할 거 있어? 없잖아. 예수님을 주인 삼았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겠구나 이거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듯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삼위일체로
사람들을 죽이고 미혹하고 박해하고 그래. 근데 그와 같은 미혹이나 그런 핍박을 우리가 당할 수는 있지만 어린 양의 진노하고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걸 아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근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래.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시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이런 것들로 사단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정부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없이 많이 죽어나간 것처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사탄이 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럴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예요. 너무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진노를 피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때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으로 들어가 그리고는 전부 장자들을 죽였어. 그런데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런 집은 패스오버, 뛰어넘어서 넘어가는 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될 때 패스오버,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 진노를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